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 시대의 신명기라고 한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프면 어디를 가세요? 병원을. 이쪽은 병원 많이 가시는데 이쪽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아프면 병원 가면 그래도 약이라도 받고 또 이머전시로 링게를 맞으면서 힘을 얻고, 그렇죠? 근데 교회는요, 영적인 병원이에요. 그렇죠? 아플 때, 상할 때, 힘들 때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어요. 그걸 맛볼 줄 알아야 신앙생활이 힘이 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를 못 만나요. 그거 도로 무기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면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올 때마다 기쁨이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보다 더 우리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분 앞에 오면 주님이 은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고 신나는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영적인 교회 아버지 집에 오셔서 마음껏 드시고 힘을 얻고 생수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진단을 통해서 약을 잘 먹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 봐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는 거죠. 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드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생각해 보잖아요. 진짜로 왜 이 죽음이었는가? 그것만 안 따먹었으면 이 아픔도 고난도 죽음도 없을 텐데 이 아담과 하와의 이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생고생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오늘 그들은 이제 너무 머니까 이스라엘 자손 생각할 거예요. 오늘 그들이 이 신명기의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사해 오른편 요단에 있는 그곳에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의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들 다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 조상들이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가지고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 자리에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왜 우리 부모가 불순종했는지 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많이 어려워지고 재난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죄 지으면 이 땅이 저주를 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땅이 우리를 토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잘못 믿어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잘못 영향이 미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들은 놔두고 내 인생의 후반기에 내가 왜 젊을 때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믿음이 식어지는가, 왜 이렇게 시험이 많아지는가, 왜 이렇게 평화감이 없는가, 내가 정령 죽으면 천국 갈 그런 믿음의 그런 담대함이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 시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듣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중에는 시간과 장소를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 신명기를 모세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그리고 출애굽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이 시대의 신명기를 보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뜻은 엘레 하 데바림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엘레, 이것들은 데, 바로 그 말이죠. 그래서 데바림, 하 데바림,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 데바림, 그 말씀들. 데바림은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어떤 말씀이요?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을 지금 해주는데 누가 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 이 말씀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할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뜻이 바로 이것들은 말씀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1장 1절에 이는 이것은 이 말씀들은 그 말이에요. 누가요? 모세가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제 설교할 때는 다른 데 보면 안 되고 앞만 보면 돼요. 제가 다 편안하게 해드릴 테니까 앞만 보세요. 자, 이제 신명기 1장 1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누가 지금 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어디서요?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할 사이에서 200만이 넘쳐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 사이에서 지금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평지 쪽에서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거기에는 모세가 설교자로 있고 또 1세대에서는 빠져나온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20살 밑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서 말씀을 받고 있어요. 자, 지금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들이 바로 이 신명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설교자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1절의 배경을 보았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한 2세대, 3세대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2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을 조금 차려야 돼요. 자, 여러분이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오늘 좀 배워야 돼요. 자, 1장 2절 1절에서는 지금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해서 서론을, 그렇죠? 모세가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반석 장로교에서 예배당에서 이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호렙산에서 갑자기 어디로 가요? 시간이 과거로 가요. 과거로 지금. 자, 호렙산에서 이 말씀을 하는데 호렙산은 지금 모압이 아니고 저 뒤에 거쳐왔던 땅. 과거로 돌아, 과거로. 그래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길이에요? 10하루 길이었어요. 저 곳에서 이 세렛 시내를 건너서 이제 모압 땅으로, 모압 평지로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10하루 길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가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던 경계선이에요. 그곳에서 경계선을, 자, 여기로 이야기하면 캐나다 국경 가는 그곳에서 정탐꾼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우리는 못 이긴다 라고 하고 돌아온 것이에요. 자,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어서 저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곳에서 이제 자, 2장 14절에 보니까 지금 1장 2절에서 제가 3절로 안 가고 2장 14절로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까지, 이 세렛 시내까지는 이제 모압으로 들어가는 경계선이라고 했어요. 세렛 시내까지를 건너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38년. 자,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이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까지도 거리가 길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면 오게 되는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며칠이 걸렸어요? 38년을 거쳐서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고 1장 2절에 호렙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았던 산이에요. 교육받았던 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그 경계선까지 10하루 길을 걸어서 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3절에 보니까 40째 해 11째 달, 갑자기 1장 2절에서 3절로 해서 이 시간이 점핑을 하고 있어요. 현대로. 그래서 40년째가 돼요. 40년째가. 그래서 2년째 시작했는데 40년 와버렸기 때문에 38년이 그 가운데 지금 비어 있어요. 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여기까지 이야기해도 아침부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전합니다. 여러분이 이민 오실 때, 한국에서 출발했을 때 그렇게 지나가. 한국에서 출발했을 때 여러분 중에는 50년 넘으신 분도 있으시고 20년 넘으신 분도 있으시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물어보기를 40년 전에 오신 분을 제가 대상으로 했을 때 40년 전에 이제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지금 4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현재에서 이야기하고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르단이 어딘가, 이 모압 평지가 어딘가, 지금 현재 나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동편에는 요르단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지금 요르단은 큽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압은 작은 평지였어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때부터가 1년입니다. 그때부터가 6월절 출애굽할 때가 제 1년이에요. 1년. 그때부터가 1년인데 그들이 열심히 와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와서 살아갔던 그 내용을 보니까 원년월에서 40년이 지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40년이 묻어나는 설교입니다. 40년의 삶을 3번의 설교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가 이 모세의 마지막 부흥회라고도 할 수 있는 그의 간증을 오늘 4절에서 보니까 말하기를 4절에 그때는 지금 여기 서서 이야기하지만 과거에는 그 말이에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사낙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평지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자, 이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해주면서 알게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압의 평지는 그들이 새롭게 과거를 이제 잊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오늘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 그리고 오늘 현재 그리고 앞으로 천국까지 이어지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40년 전에 그들이 이집트에 출발해서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고 38년을 돌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고 오늘 현재 우리가 있는 이유는 이제 곧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있다. 모압 평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모압 평지이고 오늘 예배당 이 자리도 바로 오늘날. 그래서 신명기는 오늘날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오늘 여기 있는, 오늘날 여기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오늘날 여기 있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I spoke to you, who are you here?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now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 출발하는 장소, 생명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이곳에 있고 복과 저주, 사망이 이곳에 있는데 어떻게 너희는 할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아담처럼 실패할 것인가?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또다시 실패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경 써야 돼요. 나는 아담처럼 실패할 것인가?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실패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의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또 실패할 것인가? 라고 그렇게 물어보아야 돼요.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묻혀져 간, 광야에서 38년 동안 전부 다 죽어갔던 사람들처럼 내 인생에 잊어버린 시간이 많으면 안 되게 됩니다. 한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10월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석을 새로 가고 또 지나고 또 다가와요. 그런데 그들이 오셨는데 이 공항에서, 시택 공항에서 오셔서 그분들이 오셨는데 그곳에서 이곳까지 차 안 타고 걸어오면, 안 걸어봤죠? 걸어오면 제가 보니까 하루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보니까 50km 정도 돼요. 30마일. 그래서 한 50km 정도는 하루에 걸어야 되잖아요. 걷는다 했을 때. 자, 그런데 공항까지 왔는데 하루길이면은 걸어서 오는데 트래픽 있는지 사람들 있는지 어려웠는지 아팠는지 몰라도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안 오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오고
1년이 지나도 안 와요? 10년이 지나도 안 와요? 얼마 만에 왔다고요? 38년 지나서 왔다니까요. 시애틀에서 여기 오는데 그렇게 시간을 걸려서 왔다라고 하는 생각하면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열심히 오다가 페더럴웨이에서 돌아가가지고 다시 돌아가요. 열심히 왔다가 파이브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목표를 정해놓았는데 올라가다가 사춘기 가가지고 다시 초등학교 유학을 들어가고 다시 와서 젖병 빨다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히브리서가 그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생활, 적어도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주님과 주시는 은혜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과 나만의 아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은혜가 없이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렙산 교육이 시작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그것은 현재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 요압 평지에서 말하는 것, 오늘 지금 이 예배당에서 말하는 거예요. 현재인데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더라. 일러스되 하면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38년 전 돌아가요. 38년 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다른 말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얼마 동안 거주했냐면 그들이 약 11개월 동안 거주했어요. 자,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서 사흘길을 지나고 건너고 오면서 석 달 동안에 이르러서 어디 왔는가?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에. 자, 다시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서 얼마 동안 거쳐서 시내산에 왔어요? 3개월이 지나서 3개월이. 거기까지가 1차 장소입니다. 거기까지. 자, 여러분이 한국으로 칠게요. 한국에서 일하고 그냥 살다가 새로운 세계 살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공항까지, 저 인천공항까지 온 것이 그렇게 3개월 걸려. 3개월. 그렇단 말이에요. 3개월. 자, 이렇게 해서 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왔는데 지금 우리 호렙산에서, 자, 이제 그 길을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 출애굽기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출애굽을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떠나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자, 중요한 거 시내산이 호렙산이라고 했어요.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엘림과 시내산 호렙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15일에 거쳐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시내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 만에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마침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마침내 드디어 첫 번째 하나님이 모집 장소로 왔어요. 군인들을 할 때 영장을 보내잖아요. 다 몇 월 며칠까지 와라 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아무튼 다 왔어요. 그런 것처럼 시내산에 모은 이유가 뭐예요? 학교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것인가 하는 율법의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내산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래 이스라엘이 거기에 산 앞에, 그 산이 바로 시내산이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곳에 시내산에 모였는데 그들을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그곳에서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곳에서 성막을 짓게 만들고 율법을 줍니다. 또 레위기 1장 1절부터 27장까지 전부 제사 드리는 법을 거기에서 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민수기 1장 숫자를 세기 시작해서부터 깃발 들고 나팔 불어서 자 떠나라 라고, 너희가 이 땅에 거한 지 오래니 이제 출발하라 라고 하면서 60만 3,550명이 출발하는 그 깃발을 불 때가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에 약 49장이, 성경의 49장,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 49장 정도가 어디 장소에 쓰였어요? 호렙산 안에서, 시내산 앞에 광야에서, 그곳에서 성경 40장이 써진 장이, 49장 써진 장이 없어요. 어디에서도 한 장소에서 그렇게 커다란 장을 가지고 써놓은 책이 없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 십계명도 받고 말씀도 받고 성막도 지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준비됐으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정복하러 가자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호렙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길을 걸어서 아주 용감하게 왔어요. 용감하게 경계선에 왔어요. 이제 건너가자라고 했는데 저 땅을 건너가려면 그래도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정탐꾼들 한번 뽑아서 보냅시다. 좋았어요. 그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중에 10명이 우리는 못 갑니다. 이제 그들은 너무 크고요, 성벽도 엄청나고요, 우리는 그들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뺑뺑이 돌려가지고 몇 년을 했어요? 38년을 그들이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들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세대로 만들었어요. 자, 이제 기억해야 돼요. 왜 실수하면 안 되는가? 그들이 왜 실수를 해서는 안 됐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실수해서는 안 됐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실수했기 때문이에요. 자, 1장 29절에 오늘 신명기 1장 29절에 그들이 실수를 하면 안 될 이유가 나와요. 신명기 1장 29절 보면 모세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갔다가 정탐꾼들이 실패했어요. 그들이 보고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한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신 누구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이. 자, 너희보다 하나님이 먼저 징계가신다, 하나님 먼저 지금 앞장서 가신다라고 하시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 목전에서 모든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지금도 40년 아니 지금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31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31절 보니까 31절에 광야에서도 그들이 광야길 걸어올 때 하나님 홍해를 갈랐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였죠. 생수가 터지게 먹여주셨죠. 하나님이 그들과 아말렉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셨잖아요. 또 그래서 너희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지금 오게 만들어주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까지 안고 와서 지금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인생길을 생각하세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것을 지금 1년 반 동안 그들이 경험해 온 거잖아요. 경험해 왔는데 와서 지금 현장에서 건너가라, 넘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못 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까지도 그렇게 먹이고 기적을 맛보게 하고 양육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전쟁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도 눈만 뜨면 불기둥이 있잖아요. 그렇죠? 눈만 뜨면 구름기둥이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못 가요 라고 해서 결국 그들은 약속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생생한 기적입니다. 영광을 보고도 불순종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도 혹시 하나님이 눈만 뜨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늘의 별들과 새들과 꽃들과 이 모든 것들, 내가 잘나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현재를 다시 돌아옵니다. 불순종한 대명사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장소가 그들에게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까지 오는데 일주일이면 오는 것을 38년이 걸려서 그들이 왔어요. 2장 14절, 오늘 2장 14절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그들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1일 길이었어요. 그렇죠? 11일 동안 걸어가서 그곳에서 40일을 정탐했는데, 그리고 나서 38년을 돌고 난 다음에 지금 드디어 세례 시내를 건너려고 그렇게 왔어요. 건너기까지 38년이라 이 38년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시간들, 잃어버린 시간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엮어지고 시험 들고 했던 그 광야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하였다. 오늘 이제는 우리는 이 불순종으로 죽어간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세례 시내를 건너서 모압 평지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그 땅을 건너갈 때 어떤 믿음으로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7족속 힘들어요. 똑같이 나는 못한다 라고 할 것인가? 아니요, 조상들은 잘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경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38년 동안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왜 이 모래바닥에서 모래 가운데서 죽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건너갈 것인가? 선택하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이제 선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들처럼 불순종으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건너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들처럼 지금 여기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서 그 땅을 건너갈 것인가? 선택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이제 묻고 있어요. 내가 동일하게 여기서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애굽 땅에 여전히 마음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호렙산에서 여전히 교육만 받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교회에 갔다가 쉬었다가 그렇게 계속 방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세례 시내를 건넜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4장 39절입니다. 4장 39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는 오늘 이 신명기에서는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너는 여기,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있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해줬어도 우리는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장래가 힘들고 어렵고 다 무너져가요.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건넜던 사람들을 보아야 돼요. 믿음으로 성경은 지금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둘러서서 경주하라, 피니시하라고 마지막까지 피니시 더 레이스 하면서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선진들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포기해요, 나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또다시 38년을 돌아서 광야에서 죽어갈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답답해요. 모세 마음도 답답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건너라, 가서 정복하라, 기업을 나누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지금 모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직장으로, 다시 가정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각각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을 나타내고 살아가야 되는데, 모세의 마음도 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합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 많은 은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아도, 영광을 보아도 세상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요, 내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는 목소리가 들리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혈기가 살고 내 욕심이 살고 내 이익이 살아요. 그래서 자기 이익 앞에서, 자기 시험 앞에서, 자기 생각 앞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뒤로 물러가서 나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나 몰라요 라고 그렇게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허다하다니까, 허다하다고. 그것이 지금 신명기가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신명기를 우리가 듣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는 듣고 있는가? 신명기, 이것들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These are words.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말씀들이다. 이 말씀들을 나는 들을 때 조상들처럼 불순종할 것인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순종을 할 것인지 오늘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믿음의 반열에 서서 끝까지 바울처럼 달려갈 길 달리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가고 성령을 떠나서 살아가고 믿음에서 뒤돌아서서 물러갈 것인지. 예배의 장소가 모압입니다. 내가 결단해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육신으로는 답이 안 나오고 이보다 훨씬 커요. 난 능력이 없어요, 배우지 못했어요, 또 돈이 없어요, 몸이 약해요, 환경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셨잖아요. 미국에 가나 저 한국에서 올 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있을 줄 알았어요? 왔을 때, 가방 하나 들고 왔을 때 하나님 여기까지 여러분이 집 짓고 또 차를 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문들을 열어가시면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셔야 돼요. 건너라, 믿음으로 가서 취하라, 정복하라, 기업을 나누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우리의 남은 삶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나를 만난 자들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간증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